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장 큰 주제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슬로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배우고자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놀랐던 첫 번째 사실은 로마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의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너 의로우냐? 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심판 견딜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의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주목하느냐 하면 심판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이 의롭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너 깨끗하냐? 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 만큼 너 의로운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지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서 심판도 견뎌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 로마서는 조금씩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함으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의를 보신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의가 없더라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율법이 없으니 우리는 심판받을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나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살펴볼 때 스스로 정죄받고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 다음 들었던 얘기가 그러면 모세로부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좀 나으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너희들 의롭구나 할 만하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기는 했으나 율법대로 산 것은 아니므로 결코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도 심판받고 유대인도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로마서를 듣고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답답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지요? 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겁지요?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3장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계속 이 사람이 나으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은 나으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나으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은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고 봤더니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 결론이 명확하게 우리로 암울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0절이 결론이고요, 18절이 결론이고요, 23절이 결론입니다.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말 속에는 바울도 포함입니다.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말씀 속에는 디모데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제일 먼저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느냐면, 나나 너나 의인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이 의를 보시지만, 하나님 저는 어렵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결론에 이르러야 복음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결론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너 이러다가 심판받는다 해도요, 너 이러다가 망한다 해도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설교를 계속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설교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뭘 느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매번 죄인이다, 매번 잘못 살고 있다, 매번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만 들으니까 좀 그래 라고 얘기해요. 좀 그래. 옳은 줄은 알지만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좋은 말인 줄 알겠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하기에 선뜻 나서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의인 아닌 증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에,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것이 없기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에 정답인 줄 알면서도 정답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러다 망한다 할지라도 자꾸 뒤로 갑니다. 자꾸 뒤로 갑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이 신앙이 있다 확신하십니까? 내 집에 있는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 십자가 그거 붙잡는 참 신자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도 흔들흔들 하는데 나보다도 더 문제로 보이는 우리 자녀들 신앙에 대해, 아이고 저희 집에 있는 첫째는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 자녀도 놓여 있구나, 이거 고민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고민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고 하나님 웃자지요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했느냐면요, 나도 알아요. 아이고 우리의 신앙 없어요. 우리의 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쟤 아마 담배도 필걸요. 쟤 아마 술도 마실걸요. 제가 우리 부모들 모르는 사이에 아마 친구들끼리는 욕도 좀 하고 그럴걸요. 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어쩝니까? 이 아이가 지옥 가다니요, 이 아이가 구원에서 제외된다니요, 이것 때문에 가슴 뛰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몰라서
힘들어해야 될 테인데 우리는 매우 놀랍게도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냐면 그런데도 심판에 대해 자신이 있니? 23절 말씀도 결론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결론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심판을 우습게 알고 있지만 이 중에 심판 통과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약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나 자신조차도 심판 아래 있음으로 인해 놀라고 좌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뭘 고민해야 되느냐면 큰일 났다. 지금 목사로 살지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대로 사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 저는 심판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우리는 성경의 대답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인 없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너도 하나님의 심판 견딜 수 없다.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 때문에 놀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좌절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너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얘기했다면 19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말씀 제대로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이 딱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말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떠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래서 의인 아닌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입 딱 다무는 것이지요. 저는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성경이 써있었습니다. 율법이 써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제 영광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심판 견딜 수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겠구나 해야 지금까지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20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면,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쫓아서 1계명이 무엇이고 2계명이 무엇이고 이렇게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니 계명을 지키면서 정결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할 수 있겠으나, 정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분명해지는 거 아니? 나 죄인이구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계속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의 실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만났던 신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신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모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있고, 예를 들자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주님께서 모세를 봐라, 온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유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모세조차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덩어리였던 모세조차도요, 하나님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너 발에 신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신 벗어라, 그 말씀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제 평생을 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형상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도 수고했으면, 너 정도 했으면 하나님하고 나오고 친구 먹어도 되지 뭐. 그래, 너 봐라. 그렇게 안 하시죠? 너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내가 너를 손으로 덮을 것이고,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얘기하십니다.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그렇게도 바라던 하나님 만났으니 성전에서 춤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주여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삼하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제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인간들, 모든 주의 종들이 고백한 바는 주여 죄인입니다. 지나가소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든 주의 종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니,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주의 종 사도 요한조차도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만났을 때 그가 납작 엎드립니다.
싹 엎드려서 주님, 주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모범이요, 믿음에서 앞서간 선진들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서보니 내가 신자라고 살기는 살았지만 참 부끄럽더라. 험이 많더라. 주님 앞에 도무지 고개 들 게 없더라. 그게 정말 이해되고 느껴지고 고백이 되냐고요. 이것은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모든 신앙의 첫 단계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그 의 앞에, 의라고 하는 거룩함 앞에 내가 설만하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니까요. 성경 한 곳을 더 보자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20명의 이 외치는 소리에 해당되는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그 마가 다락방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왔던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지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순례자들, 성전에 예배드리기 왔지만 성령이 임하신 마가 다락방에 찾아왔던 이 순례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이 사실 앞에, 이 일 앞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은 액세서리이지 내 생명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취미생활이지 구원 얻기 위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될 요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들, 정말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는요,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너희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너희가 심판받는다, 그 사실 앞에 가슴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내 죄가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야, 이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시간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어찌하지,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지,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복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제 입을 이젠 다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게 복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될 때 이 회개는, 이 자복은 반드시 있는 첫 번째 확인 요소였습니다. 당신 정말 신자가 되기 원합니까? 예, 제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내가 교인이 될 때 첫 번째는 제가 설교를 듣는 동안에요, 성경을 배우는 동안에요,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태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설교 잘 듣고 계신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떠들 입장이 아니구나. 내가 뭐 잘난 듯이 이 말 저 말 해야 될 입장이 아니구나. 입 딱 다물고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 앞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 정말 나에게는 참 신앙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있는가? 이 일에 고민하고 계신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설교를 머리로 들었고 가슴이 뛰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나의 영혼에 잘 박힌 화살과 같이 죄로 인해 아파하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은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입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십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 제가 거듭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을 바로 이야기 안 하고 율법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21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살아보기를 심지어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율법까지도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되느냐면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면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 다른 것을 취해야 된다.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툭 튀어놓은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가르쳐 준 거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났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율법 지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참 고약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진짜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될 때, 내가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만족한 상태에 이를 수 없게 될 때,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나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모든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인 것이죠. 예,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좌절했던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2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 없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면 지옥 가는 것이 나에게는 정해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이 피부로 느껴져서 어찌할꼬 했던 우리에게 너 율법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또 다른 길이 있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야. 너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게 되는 길이 있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게 뭔지 나로서는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그게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4절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함께 설명해야 됩니다. 속량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되는가? 이것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23절에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22절에서 강조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율법이 아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고요, 내가 신자답게 사는 것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신자답게 사는 것, 그거 살라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듣는 메시지라니까요. 하나님 율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요구 조건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거 충족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라면, 아니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겠다는 것은 내가 천국까지 내 힘으로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됐을 때 주님이 너 힘으로 안 되지.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구원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나의 의야. 내가 이루는 것이야. 하는 이 말씀 앞에 예,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려고 했던 것 이제 내려놓고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따라, 내 취향 따라 살려고 했던 것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것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으니,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그거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면, 그래서 죄인의 삶을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왔다면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죄인입니다. 살아보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회개하고 예수 안에 사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사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대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첫 단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보니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 입을 다물게 하실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는 것,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나 자신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것, 요것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취할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 내가 잘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 찾지, 이런 건 없다니까요.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포기하고, 주님 더 이상 저는 제 삶에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제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숲속 들어가면 그 숲속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보니 어느 날 돌아서 볼 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했나 아닌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첫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 다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의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신앙이 깊어질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았으나 사도 중에 마지막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신앙이 깊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첫 단계라니까요. 아,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나를 내려놔야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 아니구나.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사는 동안에 돈 있고 힘 있을 때는 하나님 필요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잃고 보니 아이고, 이게 세상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 느끼고 모여든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누가 감히 자랑한단 말입니까? 이 가운데에서 감히 누가 나는 니네들하고 격이 달라, 옛날 같았으면 겸상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복음 모르는 거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실패해서 전부요 의지할 곳 없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지, 맞아, 이제는 예수님만 믿는 신앙생활 하지, 여기에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밥을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한식, 중식, 양식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희한하게도 조금 전에 배웠던 거, 그 모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게 복음의 첫 단계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한식이지. 그게 그때부터 내가 갑자기 죄인인 걸 잊어버려요. 그때부터 내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